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전하면 내일 모레 1월 6일이 기독교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 나타나셨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주현절을 잘 인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칠 때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뜻깊은 날이구나 한번 기억하시고 이 화요일에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거룩한 열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26년 새해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외침을 올해의 표어로 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열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자원하여 응답했던 그 8절 말씀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표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올 한 해 거룩한 열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또 과연 그 거룩한 열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해야 할 때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너무 빈번한 그런 경우를 결정장애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혹은 아메리카노를 시킬까, 카페라떼를 시킬까, 이런 거 결정 머뭇거리고 못하는 거야, 그냥 가볍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 앞에서 그저 머뭇거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결정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딱히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보면서 그냥 사람 우유부단하네, 성격이 좀 딱 부러지지 못하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 그렇게 결정장애의 원인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삶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삶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그래서 뭘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자신감 있게 뭔가를 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럴 만한 힘조차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번아웃 된다고 말이죠. 마치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는 하얀 재만 남아버린 마음의 상태. 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완전히 고갈되고 지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올해는 열심히 좀 살아야지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지쳐갑니다. 때로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나도 무언가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지, 과거는 추억하지만 정작 지금은 그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도,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버린 채 말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기력, 허무함, 권태만 남을 뿐입니다. 마치 엔진이 꺼진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할 때에 그저 그 물에 흘러 내려가듯이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세월의 날을 맡기면서 살아있으니까 산다, 마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더러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우리 인생의 동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멋진 신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그 계획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습니다. 삶이, 환경이 막 상황이 어려워져도 뭔가 길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는 평탄한 길을 가면서도 자꾸만 장애물만 눈에 띄입니다.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열정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비전의 사람이란 또한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열정이 있다. 그런데 내가 품은 열정은 과연 무엇을 향한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열정이란 어떤 것에 대한 열심과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 목적과 대상이 과연 옳은가? 나의 열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방향과 동기가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우리 자신과 주변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열정, 그것은 교만을 낳습니다. 타인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열정, 그것은 관계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황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다 내놓고 열심히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의 결과는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열정의 대상이, 열정의 이유가 나 자신이거나 나 욕심, 나 자신이거나 세상에 대한 것이거나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그 열정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 품은 열정도 거룩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열정,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뜨겁게 바라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또 열정을 품었다 해도 세상에 헛된 것, 잘못된 것을 내 열정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열정.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사야야, 너 이런 일 좀 해라, 갑자기 시키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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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차고 스랍들이란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화로운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초대하시고 거기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경험이, 무엇의 경험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경험이 이사야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영화로운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임재만이 가득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만 가득 들리고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의 가득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만 보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정말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하고 두고 온 일거리가 지금도 눈앞에 아른아른하십니까? 집에 두고 온 가족들 혹은 집에 두고 온 강아지만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시나요? 예배 이후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맛집 간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십니까? 아니면 혹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같이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 사람들만 눈에 보이십니까? 나의 걱정거리만 보이고 근심거리만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보이고 정치와 경제의 이슈,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많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외침과 거룩한 찬송의 소리와 그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만 들리는 예배 맞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예배란 구경꾼들의 관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거대한 전광판을 예배당에다가 설치합니다. 우리도 앞에다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그 전광판을 설치하고 화려하게 편집된 영상과 멋진 무대, 찬양팀의 얼굴들과 목회자, 설교자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저 전광판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마음에는 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배 시작하면 저 전광판을 끄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틀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이게 맞나 싶은 고민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저 전광판에 흐르고 있는 그림 쳐다보느라 그 위에 있는 십자가가 어느 때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속의 사람과 그림 보느라 정작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두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의 예배를 개혁하면서 화려한 음악 연주를 중지시켰습니다. 장식도 없앴습니다. 성상들, 성화들 다 제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의 시선이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에 다 빼앗겨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연주의 음악이 그 거대한 성당을 울리는 그 아름다운 연주 소리에
사람들의 귀가 빼앗겨서 정작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예배는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 같다가 어째 갈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박 목사만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만 자꾸 들린다, 나 자신과 내 필요와 내 걱정과 내 욕심만 자꾸만 보인다, 정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가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 써놓고 이 문장을 넣을까 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만 보여야 하고 예배의 중심은 그러해야 함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본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나의 육신까지도 그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체험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리지 않는 예배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열망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우리 삶을 생동하게 하는 거룩한 열정이 부어질 것이요, 그 거룩한 열정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정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 이사야가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장엄하고 황홀한 찬양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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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 연급어 나온다 해서 소위 이것을 삼성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삼성송이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 그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반면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이사야의 반응은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의 뜻은 나 이제 끝났구나,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구나,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존재의 부정한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전 존재가 부정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기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 죄가 많고 부정한 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부정함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 하나님을 주목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참된 반응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 허물이 얼마나 더럽고 큰지.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바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태양이 높이 뜨면 높이 틀수록 이 세상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선명하게 죄다 드러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찬양의 영광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면 퍼질수록 그것에 비하여 너무나 죄 많고 부정한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내 부정함이 자꾸만 들추어지는 것 같은 것,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고 내 양심이 안절부절하게 된다는 것. 만약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있거든, 그게 맞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나의 생활 태도가 부끄러워지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 안에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내가 보여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가 싶은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긍정의 신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의 행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실 이면에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저 깊은 속의 죄의 본성까지 들추어 보게 하십니다. 왜? 바로 거기가, 그렇게 내가 무너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망했다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들 천사 중에 하나가 벌겋게 달아오른 숯 하나를 들고 와서는 그 이사야의 부정하다 하는 입에 댑니다. 그리고는 선포하기를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정결케 되었다 합니다. 그 불로 깨끗하게 태워 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리 예배에도 일어날까? 예,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져서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 나의 그 죄, 허물, 그 추함, 그 모든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한 죄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매달려야 되는 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매달리시고 못 박히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그 예수님이 치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속죄, 구속, 또 대속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한자로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속은 속하다, 값을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속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하다라는 뜻의 구자를 붙여서 구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하여 대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내가 죽어야 될 저 사형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속하셨으므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자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 난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 복음이 나를 감동시키고 복음이 나를 감사하게 하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복음이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고 복음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이 나를 날마다 죽고 또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복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고 복음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가 되고 복음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바로 이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바로 예수 복음 때문에 움직여지는 교회, 복음 때문에 사는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정은 무슨 열정일까? 따라합시다. 섬김의 열정. 그러자 이사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말씀을 나누시는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딸들과 온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다가 제가 괜히 애들한테 이럽니다. 오늘은 누가 아빠한테 물 한 잔 떠다 줄까? 괜히 쓱 이야기합니다. 그냥 첫째한테, 야 첫째야 가서 물 좀 한 컵 떠와, 야 둘째야 네가 좀 물 한 잔 떠와, 이래도 될걸. 그냥 모른 척 하고서 누가 오늘은 아빠한테 물 한 잔 떠다 줄까? 괜히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빠 내가 떠다 드릴게요. 아니야 언니야 내가 떠다 줄 거야, 가만히 있어. 막 그리고 서로 떠다 주려고 막 그럽니다. 요즘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그땐 그랬습니다. 그냥 아빠가 시켜도 될 걸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아빠 내가 떠다 드릴게요.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순종이니까, 그 마음을 받고 싶어서, 물 한 잔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받고 싶어서. 아빠가 누가 물 떠다 줄까 그랬는데 앞에서 애들이 아빠는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갖다 떠다 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빠 마음은 실망이잖아요, 상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이 들렸을 때 하나님 뭘 원하신지 이사야는 바로 캐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하실 때에
김집사, 너 이것 좀 해. 이권사, 이것 좀 맡아. 박목사, 너 이 짐 좀 줘. 하나님 그렇게 다짜고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은근슬쩍 내 앞에 갖다 밀어두십니다. 그리고는 자꾸 눈에 밟히게 하십니다. 자꾸 보입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신경 쓰이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일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결국 새벽에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노예나 아무런 감정도 의지도 없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사명 감당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았고 그 일에 자원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섬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시는데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사야에게 부어졌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너 가서 사랑하고 섬기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저마다 주신 직분과 사명도 있고 나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저마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고 직장에서도 섬겨야 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웃과 여기 지역사회와 또 외국인들과 장애우들과 노인들과 소외된 자들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 열정을 가졌다 한들 옳지 못한 대상과 이유에 열중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다시 체험하여서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에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또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예배의 열정, 복음의 열정, 섬김의 열정. 아멘. 올해 우리 주제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